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깊게 읽으면서 깊게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한창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본질적인 해석과 종교인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또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할 때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개념과 또 하나는 어떤 신을 믿는 종교인이다 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보통 크리스천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종교인이고 신을 모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종교인과 하나님의 자녀 혹은 백성이라고 인식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얘기하고 자기 자신이 한 명의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개념을 가질까요? 조금 지금 이 시간에는 좀 교리적이고 학술적인 부분을 좀 배제하고 그것을 녹인 상태에서의 실질적인 로마서 강해를 하기를 원하지만 오늘은 조금 원리적인 면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인, 특히 한국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개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실상 범신론적 사상 체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범신론적 체계가 가지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전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고 나는 유한한 존재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자신도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에요. 신적인 권위가 떨어졌던 중세 이후에 이 기독교 체계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두됐던 철학 사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는 유일하신 신을 거부하고 자연체계, 존재하는 모든 자연체계가 자연체계 속에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상이 아주 깊게 뿌리 박힌 시대예요. 우리 흔히 얘기해서 다니엘신론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한 이 천지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도 자연스럽게 천지는 돌아간다는 사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신을 거부한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생하고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발전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하는 어떤 존재든 그것이 유일한 것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전부 다 자연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유명한 얘기죠. 루소가 한 얘기죠.
자연의 일부입니다. 인간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자연이 갖고 있는 존재하는 모든 자연 우주 체계가 신이라고 하는 이 범신론적 체계가 계몽주의 때에 유일하신 신에 대한 권위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상은 아주 깊게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종교가 말살되거나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틀이 신은 나를 도와야 하고 나는 신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개념이 뿌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에 깊게 들어왔습니다. 이성이 녹아져 들어오고요. 성경 속에 자연에 대한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존재케 하고 스스로가 발전시키는 그러한 영향들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갖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for 힘이 아니라 for me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 신이 강력할수록 내가 요구하고 욕구해야 되는 그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복을 받아야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일이 잘 풀려야죠. 그걸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떳떳하고 할 바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핸디캡을 갖고 태어났어요. 외할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장인이 되겠죠. 이분은 모태신앙이십니다. 산정형 교회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교회에서 교회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튼튼하시고 그 자녀들 모두 신앙적으로 훌륭합니다. 근데 제 아들이 핸디캡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때 이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회를 끊으셨습니다. 너희같이 하나님을 일생을 걸고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너희들에게서 어떻게 그런 녀석이 나오냐? 하나님 없다. 예수 없다. 제 아들이 핸디캡을 갖고 태어난 것이 슬프고 아픈 것보다도 일생을 거친 그분의 신앙이 그걸로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정말 대성통곡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 내가 좀 평소에 잘 되고 뭔가 혜택이 있고 이런 종교적 관점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성장한다면 이것은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모든 종교가 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렇다 한다면 만약에 우리 한국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지금은 1000만이 안 되겠지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어느 종교가 믿으면 복받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과연 기독교인들 중에서 몇 프로가 남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믿으면 복받고 그분에게 뭔가 매사에 잘 되고 그런 쪽으로만 신앙이 갖추어져 간다면 17세기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 계몽주의 철학 속에 있는 그 범신론자들과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이러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매사가 만사형통하게 되고 이걸 바라는 신앙으로서의 기독교를 믿는다면 우리는 십계명의 3가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죠. 2계명은요? 나를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3계명은요? 나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로 압축해보면 나는 유일한 신이다. 함부로 너희들이 해석하고 재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개념 아니겠어요? 근데 모든 종교의 신의 한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우는 구원을 받는다. 보네포가 그렇게 얘기한 걸 기억이 하시죠? 부끄러운 구원이란 얘기가 나와요. 구원은 받지만 부끄럽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서부터 7장까지 정말 구원과 율법과 죄사함과 아주 거의 논문에 가까운 신학적 교리를 설명하신 다음에 8장에서는 그걸 정리하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죄에 빠진 인간이 완전 부패한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가능한데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뭘 얘기하죠? 고난을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고난은 로마 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에서 당시 로마인으로서 생활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받아야 되는 그 고난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불어 확장해서 생각할 때에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난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고난이 있나요? 법적이고 관습적이고 한계적인 어떤 영향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언급을 안 하게 됩니다.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하나님의 복음의 한 영역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완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한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다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러 오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통치하시러 오셨다라는 그 개념 속에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통치자로 오셨다. 통치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역할로 오셨습니까?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율법과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얼마나 많은 성경의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걸 배웠어요, 사람들이.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 오셨지요? 제사장 역할로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십자가 복음은 복음이지만 전부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이 물론 신학적 용어입니다만 예수님의 오심은 이 삼중직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 중에 십자가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과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책임지시고 죽음에 이르게 되기까지 이 역할을 하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왕으로서 부활하신 겁니다. 선지자로서도 부활하신 것이고 제사장으로서도 부활하신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럼 왕으로서 오신 겁니다. 왕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뭐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 뭐지요?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오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지금도 선포하시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이 삼중직을 위에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지금 살고 계신데 내가 기독교 인생 50년인데 한 번도 고난을 느끼지 못했다 한다면 그의 신앙은 이 땅에서 고난 없는 크리스찬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만큼 세상을 향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뭔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무슨 고난을 받았을까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그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살아야 하는데 고난받는 기독교인들이 드물다는 것은 세상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세상과 함께 했다는 얘기고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철학과 싸운 20세기 초반의 그 싸움,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교리를 지켜냈던 그 많은 시간들, 전체주의, 제국주의로부터 기독교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목사들의 그 순교, 그 싸움이요 20세기 초반에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요 21세기 들어서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대상으로 십자가의 가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고난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만약에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힘들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성경을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매번 출석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헌금을 내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건 고난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개념으로서의 나의 가정을 보고 학생은 학교를 보고 직장인은 직장인을 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아픔과 고난, 이게 진짜 고난이에요. 공산주의가 내려와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런 고난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고난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그 고난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 제자에게 얘기해요. 너 나하고 같이 고난을 받자라고요.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고난을 함께 받재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 싸워내는 겁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전쟁이어야 합니다.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하는,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를 정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시사하는 바가 뭐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에 대한 설교가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틀린 얘기들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쪽 방향으로만 가다 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 삼중직의 목적성을 상실한 기독교인들이라 한다면 이 땅은 모두 다 어둠의 세력들에게 방치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정의가 강처럼 흘러내리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시작했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았어요. 너무 배고팠어요. 그리고 너무 불행했습니다. 일제 30년이 넘는 기간을 노예로 살았고요. 끝나는가 했더니 6.25가 전쟁이 터졌고요. 너무나 힘든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의 목회자들은 뭔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덕지를 던져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너희들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조를 바꾸고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시절이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지요. 그러나 균형은 잡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자살해졌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먹을 걱정 안 하게 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이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훌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교회 모두에게 전달되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 교인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왕께 이 땅을 드리는 그 대원칙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처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시는, 나의 통치를 얘기하시는 이 개념을 우린 가지고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십시오. 소소하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여러분 학교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고난을 갖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게 빠졌어요.
우리는 이 개념을 가지고 가정을 보아야 하고 직장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이 땅의 어두운 세력들의 이 세력이 너무나 견고합니다. 일국의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만천하에 얘기하면서 웃음거리가 됩니다. 이젠 기독교인이 웃음거리예요. 이상한 형태로 이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 발맞추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바울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다. 구약에서 거의 1000년 가까이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의 내용이 충분히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장직을 해주셨던 그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가 되어야 하고요. 바른 복음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스도 오심을 축소시키면 안 되고요. 바울이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은 다 받지만 너희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 왕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도전을 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형제가 지금 저희 직장을 가보면 목사님 말씀과 너무 괴리가 큽니다. 너무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는커녕 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요, 정책적으로 비리가 아주 만연하고요. 도저히 하나님의 정의를 꿈꿀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어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의 안 돼요. 시작해야 합니다. 아주 작게라도, 아주 미미한 거라도. 워낙 어둠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뭘 하기가 힘들어요. 힘이 미미하게 느껴집니다. 한 명의 기독교인으로서는. 그러나 누군가 시작을 해야죠.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당신 직장이 하나님 거라고 인식을 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왕으로 계실 때에 아주 적은 힘을 가진 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생각해 봐라. 우선 여러분 회사에 신우회가 있다면 그 신우회를 통해서 작은 구제부터 한번 시작해 봐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누구를 도우려고 하는데 너도 동참하라라고 제안해 봐라. 아예 지리멸렬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포기하는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을까요? 그 빚이 아주 적은 힘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서 이 회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다. 언젠가는
그럼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하고 아예 너무나 만연된 비리와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포기해버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찢겨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조금이라도 그것을 감사한다면, 그렇게 사랑이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 너무나 허공에 들리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맨날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실까?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기독교인 인생을 가지고는 이 땅은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외침처럼 고난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세, 정신적인 자세, 이것을 가지지 않는 한 이 땅은 적어도 이 정신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취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도래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그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갖추는 이 삼중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할 일이에요. 고난은 어찌 보면요, 여러분 순교하는 분들이 고난에 대한 얘기할 때 이렇게들 다들 표시하십니다. 물론 순교하는 분들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순교하는 분들, 돌아가시기 직전 로마 시대에 그 순교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의 그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구한말 때 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했던 그 상태, 그리고 6.25 전쟁 시에 수많은 그 죽음을 당하셨던 목사님들의 그 증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스데반도 공통점, 그렇게 돌아가신 스데반이 또 내놨던 얘기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에게 온 이 고난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상상이 안 됐습니다. 온몸에 불이 지져지고 칼이 들어오고 그 많은 고통을 받고 고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래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난을 안 받죠, 지금.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을 받는 게 그냥 거짓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왜죠? 목숨이 날아갈 그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니까요. 나에게 순교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공통점이었어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내면입니다. 고난이 은혜라고요? 상상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 선배님들의 그 고백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눈물이 나오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래야 이 땅이 변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어둠의 세력이 만연돼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거는 고난을 피하는 겁니다. 고난 말고 복이요. 고난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고난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요. 고난 말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모든 특권을 다 너희가 가졌다. 그러나 고난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8장을 제가 설교를 들을 때에 젊은 시절에 이것처럼 역설적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뭐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다. 결코 너희에게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적어도 천국이 보장이 돼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고난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나 성경은 교리이며 어떤 가르침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지만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바울이 얘기했던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정죄함이 없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받은 기독교인, 동시에 너희에게 고난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 늦었지만 한국교회에 울려 퍼져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의 만연한 비리, 그것을 지적하는 기독교인, 교회에서 치리당하고 쫓겨나고 하지요. 오히려 그들이 교회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왜 분탕질이냐? 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냐? 정작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놓고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왜 교회가, 정작 교회가, 왜 옳은 성경적인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입을 닫아버리죠?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정작 고난의 시작이 교회라는 사실이 아프지만 시작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지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현상은 그렇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고난이 있을 때 진짜가 나타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이제 진짜들을 기대해 보는 겁니다. 엘리야가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세요.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나를 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죠. 기댈 사람이 없다는 것. 그리고 매일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킬러들이 돌아다니고 정말 살기 힘들었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에 숨겨놓은 구루터기들이 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어디엔가 이제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그저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그냥 그것만 은혜다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날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다. 그 신앙에서 이제는 밖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는 걸음을 뛰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두 구절을 로마서에서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할까? 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디서부터 출정식을 열어야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마음속에서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목사들의 잘못된 결정?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생각한다는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생각할 거리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고민하는 세대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세대들이에요. 왜 그들을 막습니까? 교회가.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요? 교회가 생각할 거리를 주지 않는 겁니다. 생각하고 행동할 것들을 막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들이에요. 이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걸 왜 막아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왜 교회가 그걸 막습니까? 어디서부터 고난을 자초해야 할까? 전 교인들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들을 줘야 돼요. 그들이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줘야 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이 땅에서 왜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찾습니다. 딴 데 답이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미래에 정치할 사람들, 미래에 이 땅을 이끌어갈 사람들, 미래에 이 땅을 책임져야 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 젊은이들이 교회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지만 교회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비논리가, 이 악화가 구축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의식이 없어요. 여전히.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약 바울이 지금 살아있고 한국 사람이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면 뭐라고 설교하실 것인가? 너무 단순했어요. 너희들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 고난을 회피한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누릴 특권만을 요구하고 너희가 정작 가져야 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너희는 거부하고 있다. 라고 설교하실 것 같았어요. 교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교회에서 시작된 그 사람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내 가정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가장 익숙한 곳이죠.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이 비리와 악의 기운들을 조금씩 빛으로서 내가 바꿔나가겠다. 거기에서 따르는 고난들에 대해서 기꺼이 감당하겠다. 물론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나는 지금이 저 개인적으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고난받을 때 진짜들이 나타나죠. 어려울 때 진짜가 나타납니다. 전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내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무기력하게 앉아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원칙들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기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생기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고난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피해야 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순교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 고난이 나한테, 이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다는 게 하나님께 무한하게 은혜로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들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정작
이 삶 속에서 이 고난을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아예 이 고난에 대한 것들에 무감각해져 있는 이 시대를 봅니다. 바울이 여기서 설교한다면 이런 말씀하셨겠다. 그렇단다면 우리의 삶은 고난을 찾아다니는, 오히려 고난을 반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하게 삶을 영위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부터 고난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래야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교회에 젊은이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는 우리 미래를 책임질 대상들입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되는 시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현 상황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사안이에요. 이 땅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왕으로서의 역할을,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존재하는 그분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음과 동시에 고난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라고 설교하신 것입니다. 고난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할 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오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바울의 가르침을 설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